한 해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그 마무리하는 시간이 가까운 이때 지난날에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붙잡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탄과 연말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새해에도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올해보다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며 또 10년 가운데 영적 성장이 있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운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다시 한번 보고 또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2012년 우리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그 교수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해마다 올 한 해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만들곤 합니다. 2012년은 교수협의회에서 말한 것이 상시 불안의 시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 블룸버그 뉴스 비즈니스 위기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는 올해를 발러탈리티 항상 불안하고 항상 변동이 있었던 한 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표지 사진으로 이 두 개의 사진이 실렸는데 12월의 마지막 시간이 되면 새해를 소망하는 좀 평안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재정 절벽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렇게 행잉하고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전화를 하는 장면과 우리 대통령과 하원 의장이 절벽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좀 정치가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우리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올해는 세계 곳곳에서 유럽, 아시아, 미국 할 것 없이 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상시 불안의 그러한 한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타협과 또 양복 가운데 잘 풀이가 되어서 2013년에 미국 또 한국의 새 대통령 또 유럽과 여러 곳곳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아닌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이 누가복음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그 먼 길을 90마일이나 되는 먼 길을 마리아가 임신 상태에서 가게 되고 또 정상적인 그러한 여관이 아니라 말들이 있는 소들이 있는 그러한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시며 또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들 가운데 목숨을 겨우 살아남아 이제 그의 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이요 상당히 경건한 집안임을 알 수 있는 사건이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8일 만에 예수님을 할례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또 31일째 되는 그날에는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디케이션의 헌신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40일째에는 정결의 예식으로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 장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남자 아이를 8일 만에 그 성기의 끝 표피를 잘라내므로 그 하나님의 자손임을 나타내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8일 만에 그러한 할례를 받게 되었고요. 또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장자를 살리시고 장자를 택하시며 장자를 통해 일하시는 첫 아들을 죽게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부모님의 경건한 신앙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태어난 후에 40일 후에 퓨리피케이션 정결의 예식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레위기 12장의 그 말씀에 따라 율법을 좇아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성전에 가서 정결케 하는 예식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정결의 예식에는
양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양 대신에 비둘기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아서 양 대신에 비둘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미국이 세금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또 적정한 세금이 얼마인가를 논쟁하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90% 이상이 극빈자로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회였던 것입니다. 1세기의 그 역사의 기록은 요세퍼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히스토리라는 그 세 권의 책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당시의 세금은 무려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기나긴 바빌론으로부터 유대가 멸망을 하게 되고 페르시아, 그리스, 애굽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식민지의 그 정책 가운데 정치적인 자유가 없고 경제적인 기회가 없으며 또 타락한 정치 가운데 국민을 살피지 않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의를 잡고 있고 헤롯 땅이 로마와 결탁하여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잘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수명이 45세에서 50세이고 또 세금을 50% 이상을 내야 되며 마땅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의 기회가 없는 아주 필적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잘 곳이 없는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부모님이 양을 드릴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산 비둘기를 드리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사회, 어렵고 힘든 그 집안 가운데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어렵고 정치가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노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은 구약의 욥에게 그 명칭으로 사용되었던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분으로 정결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는 파이어스, 경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가운데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그러한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분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도 자유가 없고 종교적으로도 핍박을 받고 마음껏 무엇 할래야 할 수 없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회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의롭고 경건하고 위로를 기다리던 이러한 삶은 무엇을 통해 그가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 그가 갖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에 슬라이드를 보셔야 되는데 먼저 가신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 가운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는 계시의 말씀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잉태하게 되셨죠. 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온 세상이 미칠 기쁜 소식이 아이의 탄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목자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제 노년으로 정치적으로 나라적으로 소망이 없고 연령적으로도 이제 큰 기대를 하지 못하는 이 시므온에게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셔서 하나님의 위로, 그것은 곧 태어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주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27절에 보니까요, 그 성령님이 어느 날 어느 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루에 드나드는 사람만 10,000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성령님께서 들어가라는 그 시간에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인간으로는 우연으로 발견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깨달음과 성령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아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시므온의 찬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았던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구원주 예수님을 안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뭐 요셉, 마리아, 메이비 친척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신학적으로 누크 디미니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게 됩니다. 누크 디미티스,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신다라는 찬양을 시므온이 올린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에 이것은 네 절로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놓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노년이 되어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있을지 모르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가게 되는, 세상과 이별을 할 수 있는, 이제 모든 것이 나에게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제 데려가셔도 됩니다라는 찬양을 올린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찬양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시므온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 이제 주님 나를 부르셔도 됩니다라는, 평안 가운데 나를 놓아주십니다라는 동일한 찬양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언제 임하게 될까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가 명예를 가졌을 때, 능력을 가졌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세 가지의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위로하심이, 구원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이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그토록 예표되었던, 그토록 선포되었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아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이를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역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all nation,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의 빛이 됩니다. 이 아이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나를 놓아두셔도 됩니다 라고 그는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그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이 성령을 통해,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아이를 통해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하기 이전에 마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것처럼 목자들이 천사들의 선포를 통해서 이 아기를 통해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파받게 되고, 그리고 나와 경배한 것처럼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중에 나오는 안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 아이의 탄생을 통해 선포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또 시므온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님을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35절에 보니까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드러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 영접하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를 핍박하고 이 아이를 비방하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은 칼이 찌르듯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겪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 겪게 되는 몇 가지의 고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헤롯을 피해 그는 애굽으로 피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또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죠. 또 예수님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른 사람의 무덤에 묻히게 되는 어머니로서의 칼이 마음을 찌르게 되는 그러한 많은 고통을 이 여인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게 됨을 어머니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주 오늘 놀라운 예수님의 성전에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만 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요. 세 가지 정도 교훈을 한번 송년주의를 맞이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필접하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땅에 임할 것인가 많은 염려와 많은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하신 그 일을, 그 뜻을 세우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게 되는 주권의 섭리의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인류에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헤롯의 위협 앞에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핍박 앞에서, 또 수많은 정치적인 어려운 결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속이 될 것인가? 우리가 염려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 예정 가운데 섭리의 놀라운 주권으로 지금도 그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비록 그 여러 가지 고난이 그 앞에 있고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는 변수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며 완성이 되시며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믿고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 뉴스들, 10대 뉴스 중에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무려 24마일 그 위에서요 뛰어내려 가지고 초음속으로 밑으로 그 내려온 스카이다이버 하시는 붐 가더너라는 분이 계시죠. 오스트리아 출신인데요. 이분이 이제 아래로 이제 그 내려온 후에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24마일 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을 때 기분이 과연 어땠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43살, 저와 동갑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저는 도대체 뭘 했을까요 올해? 근데 어쨌든 오늘 43세 되는 이분이 내려오는 그때 그 인터뷰를 할 때 그 말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라가 보니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변수들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섭리 가운데 맡기며 그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주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놓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송년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누크 디미티스, 이 시므온의 찬양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제 놓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놓아줄까요? 세상에서 놓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정욕이 있는, 탐욕이 가장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평안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죄인인 우리들은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며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놓아 주신 것입니다. 누크 디미티스라는 놀라운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이방인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신 주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이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죄의 세상에서 또 정죄를 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놓아 주신 것입니다. 이 송년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순종 가운데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이가 아직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방인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임을 깨닫게 하고 주님을 경배케 하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아이가 아직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말씀을 하지도 않습니다. 아직 기적도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약속하신 네가 주의 구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약속하신 그때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임을 깨닫게 하고 아이를 찬양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시므온에게 성령님께서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륜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므온이나 안나나 목자나 동방 박사들이나 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남김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총을 높여드리며 성령님을 통해 온전히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신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주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네소타에 가면 그 그로서리 스토어 체인 중에 루킨스라는 체인이 있다고 합니다. 46년 전에 조 루킨스라는 이 할아버지가 세운 것인데요, 이분이 올해 은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평소의 꿈은요,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 체인을 큰 체인에게 넘겨서 많은 프로핏을 남기고요, 그 돈을 평생 펑펑 쓰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시된 가격이 $200 밀리언,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돈을 막 매일 무스듯이 쓰리라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는데 파킨슨 병이 많이 진전이 되어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가져갈 게 있고 남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게 무엇인가, 그는 깊이 고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게 넘겨서 큰 프로핏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놓고 가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가져가리라는 생각으로 가게는 이 기업이 살 수 있도록 그동안 함께 협력했던 400여 명의 인플로이들에게 오너십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날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구제 가운데 쓰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니까요, 이분이 미네소타 그 퍼블릭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나는 정말 남겨야 되는 것과 가져가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가운데 주셔서 do the right thing, 그냥 바른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의 찬양, 주님이
나를 놓아 주십니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영원토록 살 것이냐 살아가는 이때, 그래서 항상 새해가 되면 뉴이어스 레졸루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과 건강하는 것,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마치 오래 있느냐 우리는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아무도 모르고 언제 있을지 모르는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평안히 가는 준비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시므온이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남겨지는 것과 가져갈 것을 다시 한번 구별하며 새해 우리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율법의 속량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드리며 주께 충성하는 201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놓아주심이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므온의 노래의 찬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뒤돌아보며 정말 신속히 날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남겨지는 것과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송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엇을 삼고 살았는지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새해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는 성부 성자 하나님께 믿음을 두며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방인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파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선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을 주께서 친히 2013년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